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를 본문 삼아서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39절 한 절만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인 땅, 갈릴리 호수와 붙어 있는 그 땅이죠. 갈릴리의 동쪽에 해당하는 이 거라사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 귀신에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물론 입으로 소리내서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귀신은 나와야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무적행으로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무적행은 깊은 수렁인데 밑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이에요. 이 무적행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무적행은 캄캄한 곳이고, 그리고 사단의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이 무적행으로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돼지떼, 바로 옆에 이 비탈길에 돼지떼들이 있는데 돼지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 귀신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에 들어간 이 귀신은 그만 갈릴리 호수로 그 돼지떼와 함께 몰사했습니다.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이 이 거라사인 땅에 소문이 나서 파크란 거라사인 땅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거라산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발치에 회복된 건강해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큰 일을 집에 가서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일 하신 이 일을 말을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읍내의 성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큰 일을 말을 하였습니다.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 비정상적인 이 사람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 이런 얘기면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책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책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얘기는 그 당시의 얘기도 되지만 우리의 얘기도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침받은 이 광인이 고쳐지기 전에 어떠한 죄의 속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속성, 귀신이 역사하는 죄의 속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오라고 명령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라사인 지역의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죄의 속성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번지름한 옷을 입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인에게 있는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을 들어보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권오중 집사라고 탤런트예요. 유명한 탤런트예요. 저는 잘 아는데 권오중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그 탤런트가 있는데 이 탤런트가 자기보다 6살인가 9살인가 많은 예수님을 잘 믿는 모태신앙의 그 여자와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의 부인 때문에. 그런데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영화도 찍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뭐 또 어디 뭐 이렇게 홍보대사도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교회는 또 주일날은 교회도 나가고 그러면서도 계속 술을 먹고 이렇게 세상과 겸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천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2020년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가 지금 몇 년이죠? 24년이죠. 4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까 하는 것이죠. 이 거라사인 지역의 이 광인은 첫 번째로는 옷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이 광인은 무엇을 입지 않았느냐? 옷을 입지 않았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주시는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이 세마포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다시 말하면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광인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생활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세마포를 입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권호등 집사의 이 간증에서 보면 그는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후에야 그가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기도를 할지라도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하면 성도의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벌거벗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벌거벗은 이 광인의 모습처럼 벌거벗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거룩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광인의 이 속성은, 광인의 이 상황은 집을 나와서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집을 나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집을 나와서 생활하고 있었다. 지금 이 광인은 자기 집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이 광인의 얘기가 우리의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집을 나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누구를 영접했다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번 받아서 해주세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대화하며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왔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구하처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삽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허랑방탕하며 삽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집 나간 이 광인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집에서 구하처럼 탕자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나가서 구하처럼 탕자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에도 이런 광인의 속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은 성전, 진짜 우리 집인 성전에 끊임없이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집에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집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 집주인과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집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광인의 죄성은 성품은 무덤 사이에서 거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이 뭡니까? 무덤이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무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덤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덤에는 어두움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삶, 좌절과 절망의 삶, 그리고 죄악된 삶, 이 삶이 바로 무덤과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광인은 무덤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앞에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무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마포를 입자하는 속사람, 또 집을 나간 고아처럼 예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속사람, 죄악과 어둠과 그리고 세상적인 풍조와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광인의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번지름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죄성을 향해서, 죄악의 속사람을 향해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세마포를 입지 않은 죄의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 나간 고아와 같은 삶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과 같은 좌절과 절망의 불신앙의 속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 장악하는, 불신앙이 장악하는, 어둠의 세상이 장악하는 이 속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은 바로 지금 나오라고 명령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러한 속사람의 성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주시는 세마포 옷을 언제나 입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성도의 옳은 행실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 나간 탕자처럼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집 안에서 언제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권호정 집사님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광인과 같은 속성이 저에게 그대로 있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아직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이 광인과 같은 죄성 속사람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서 그 죄악된 속성과 성품을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게 우리는 복종하고 굴복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오라고, 그 죄성에서 나오라고, 불신앙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믿음의 성품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빛된 성품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이 광인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38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회복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치료되고 구원받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의 속사람에게 아직 구원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광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신 일을 집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라. 지금 너에게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한 일을 말을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가 가서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가 가서 예수께서 누가? 예수께서 누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큰 일을 너에게 했는데 그것을 이야기해라. 이 고침받은 사람은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큰 일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큰 일을 했어요. 이야기했어요.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이 밟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말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의 성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에서, 성읍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받아야 할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구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이 있고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것으로 인생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손잡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 앞에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 광인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결심과 결단과 함께 우리 각자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사람과 연합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여러 가지 죄성에 시달리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속사람의 불신앙과 죄성은 없는지 이 시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나고 또 죄악된 속사람의 그 현상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우리가 소원하며, 그리고 우리 앞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확실히 알고 믿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를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과 함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